우리 하나님은 정말 인애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인애가 크시고 자비가 크시고 사랑이 크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자비와 인애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자비가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많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힘들어도 우리가 힘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인애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힘을 얻으시고 늘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람을 과학적으로 말하면 공기가 이동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기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을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압차가 낮으면 살랑살랑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근데 기압차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태풍 같은 엄청나게 큰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람을 우리 사람과 연결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바람, 사람과 연결해서 어떤 표현이 있는가 몇 가지 생각해 보니까 좀 표현이 안 좋아요. 바람 맞았다, 바람 들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이 별로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죠. 바람 피웠다, 뭐 이런 표현들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람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바람이 나옵니까? 어떤 바람이 나옵니까? 회오리 바람이 나와요. 회오리 바람. 근데 이 바람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나쁜 의미의 바람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 나오는 회오리 바람은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파워, 권능, 바로 이 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실제로 이 바람이 힘이 있어요. 작은 바람은 작은 바람대로 작은 힘이 있습니다. 또 큰 바람은 큰 바람대로 진짜 큰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밖에 나가면 저기 등나무 벤치 있잖아요. 그 등나무 벤치 주변으로 우리 김복수 집사님이 바람개비를 이렇게 쭉 세워놨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는 이 바람개비가 아주 천천히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가끔 진짜 센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람 세게 불 때 보면 이 바람개비 돌아가는 속도가 정말 대단해요. 엄청난 속도로 돌아갑니다. 바람의 힘이 대단하다는 거죠. 이런 가을이 되면 태풍이 올라옵니다. 우리나라에 올라오는 태풍, 이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평양 지금 서쪽에 우리나라가 있는 이쪽에서는 이걸 태풍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태평양 오른쪽에 미국 있는 이쪽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이거를 부릅니다. 인도양에서 이 바람이 생기면 사이클론이라고 부르고요. 성경에도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갈 때 지중해에서 큰 바람을 만납니다. 광풍, 이 바람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유라굴로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 바람들, 이 큰 바람, 이름은 다르지만 이 태풍이 올라오게 되면 다 긴장해요. 여러분, 왜 긴장이 됩니까? 이 바람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 집이 무너지고요, 또 산이 무너지고요, 전봇대가 넘어가고 나무 뿌리가 뽑히고요, 정말 큰 피해를 입힙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한 6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영주 지역에 정말 큰 피해를 입혔던 태풍 사라호, 아마 그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영주의 이 서천이 원래는 시내로 이렇게 흘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태풍 사라호 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으면서 이 영주 시내가 물바다가 되면서, 그래서 그 서천을 지금 있는 이렇게 밖으로 강을 옮겼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바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오리 바람은 어떻습니까? 회오리 바람, 정말 이 태풍과 같은 엄청난 위력을 가진 바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바람은 태풍, 사라오와 같은 이러한 태풍과는 좀 다른 거예요. 사라오와 같은 이러한 태풍은 죽이는 힘, 파괴하는 힘, 소멸하는 힘,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오리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요? 이 바람은 누구에게서 부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는 바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회오리 바람은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오는 이 해오리 바람이 오늘 우리에게 불어오면요, 우리가 이 해오리 바람을 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오는 이 거룩한 바람, 회오리 바람, 이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불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승천을 해요. 근데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지금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는 이 회오리 바람, 여러분, 이 회오리 바람을 무엇이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이 회오리 바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가 이렇게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크게 외쳤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런 병거와 마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당시에는 전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어요. 이것을 당할 다른 무기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뭐 탱크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여러분, 적들이 그냥 소총을 가지고 막 싸우는데 막 수백 대 탱크 전단이 막 밀고 들어가면 적들이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당하지를 못하죠. 그처럼 강한 그러한 전쟁 무기가 바로 이 병거와 마병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엘리사는 승천하는 엘리야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크게 외쳐요. 왜 엘리야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병거, 마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요, 엘리사가 지금 이 엘리야에게 임해 있는 마치 병거와 마병처럼 그 강력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그 영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신도 엘리야처럼 정말 이 병거와 마병 같은 성령의 강력한 권능을 힘입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세상에서 이루면서 살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엘리야에게 임했던, 엘리사에게 임했던 바로 그 성령의 강력한 권능, 성령의 그 강력한 힘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듯이, 또 엘리사가 이 엘리야를 이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바람을 타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힘을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강력한 성령의 회오리 바람, 성령의 강력한 힘을 의지하시고 그 힘을 붙들고 사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떤 교회를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 해도 돈이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 작은 교회라 돈이 없어, 예산이 없어,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돈이 있어야 일할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일을 하죠.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죠. 근데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여러분 그러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이런 생각으로 하면 진짜 맞는 말이지만,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굶주린 5,000명을 떡과 물고기로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돈이 있어서 돈으로 이것을 행하신 건가요? 예수님께서 돈으로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돈이 없고요, 제자들도 돈이 없어요. 이런 제자들은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팍팍팍 돼요. 예수님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요, 지금 여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주기에도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돈이 없기도 하지만 돈이 있더라도 지금 빈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정말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배가 부르게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먹기만 했나요? 남았어요. 남은 것을 다 모았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12광주리에 차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이 기적의 역사, 이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돈으로 하신 것입니까? 돈으로 한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성령의 권능을 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의 바람을 타지 못하고 돈으로, 세상적인 힘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요, 사람을 의지하고요, 세상의 힘을 의지할 때가 사실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돈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돈이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돈이 필요 없다, 사람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해요. 사람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돈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온 우주 만물,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이런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실까요? 그런 능력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가 아니잖아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선한 역사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강력한 권능을 엘리사는 구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주셨을까요? 자, 엘리사는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막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크게 외칩니다. 자, 그랬더니 그 승천하던 엘리야에게서 겉옷이 떨어졌어요. 그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야가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을 만나요. 여러분, 요단강을
엘리사가 어떻게 건너왔습니까? 엘리야와 함께 올 때 엘리야가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이리저리 치니 요단강이 갈라졌죠.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는 엘리사가 혼자 가요. 근데 그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엘리야의 겉옷. 이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물을 이리저리 치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그 갈라진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엘리사가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엘리사가 그토록 구했던 엘리야의 권능, 갑절이나 되는 그 권능이 이제는 엘리사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는 바로 이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엘리야가 행했던 그 일보다 더 놀라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성령이 임할 때 어떤 모습으로 임합니까? 말씀을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있는 그 온 집에 가득하더라고 얘기해요. 이런 바람이 성령이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바람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바람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마치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다는 거예요. 강력한 태풍과 같은 그러한 힘이 이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그들의 두려움이 가득 차서 자기들 스스로 다락방 문을 잠그고 그 안에 숨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발각되지 못하게 다락방 문 안에 그들은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성령의 그 강력한 힘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스스로 닫았던 그 문을 엽니다. 열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그들은 밖으로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바람을 타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타니까 매 맞는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옥에 갇히는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을 떨쳐내고 정말 담대하게 나가서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바로 메시아이시다.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싸워 이겨나가는 이러한 사람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저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바로 이처럼 강력한 성령의 바람을 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권능의 회오리 바람을 타고 정말 능력 있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답을 엘리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가르쳐주는 그 답은 딱 하나예요. 간절하게 구하라. 간절하게 구하라. 바로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써라.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다녀요. 엘리야가 길갈로 가면 길갈로 따라가고요. 엘리야가 베델로 가면 베델로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따라가요. 엘리야를 졸졸졸졸 따라다녀요. 엘리사는 왜 이렇게 엘리야를 졸졸졸졸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간절한 소망. 간절한 소망이 엘리사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성령의 강력한 그 권능, 그 힘이
내게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하는 이 소망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는 생각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자신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나를 생각해요. 내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엘리사가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가진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 그 힘이 갑절로 내게 있어야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그는 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령에 하시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구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따라다녀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따라다녀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엘리사는 정말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실 때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구해야 됩니다. 왜 성령의 권능을 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가진 힘이 있고 내가 가진 지혜가 있고 내가 가진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권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되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의 바람을 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성령의 권능을 내게 부어주세요 간절히 구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갑절로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이드는요,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정말 위대한 음악가예요. 근데 이 하이든이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힘들 때, 피곤할 때, 정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지칠 때,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힘을 얻는가, 내적인 힘을 어디에서 얻는가, 이런 주제로 같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행을 하면 그런 아름다운 자연들을 보면서 힐링도 되고 그러면 힘이 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힘들 때 연극을 봐. 나는 연극을 보면서 힘을 얻어,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친구는 이야기해요. 나는 힘이 들면 그러면 술을 한 잔 마시지. 술을 마시면 그런 힘이 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힘들 때 있으시죠? 여러분들도 다 피곤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근심되고 걱정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근심될 때, 힘이 들 때, 피곤할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힘을 얻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그 내적인 힘을 충전하시나요? 하이든이 이야기했대요. 나는 일하다가 피곤하고 지치면 언제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네.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네. 그러면 항상 힘이 생기고 다시금 의욕이 생기지,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힘을 받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봉산교회에 정말 기도의 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화요일 저녁에 햇세드 기도회 하잖아요. 우리 소예배실에서 햇세드 기도회를 합니다. 이 소예배실에 정말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가득 차서 성령의 권능을 구하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이러한 기도의 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금요일 저녁에 금요 기도회예요. 여기 본당에서 금요 기도회합니다. 근데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참여해서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정말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지는 이러한 기도의 바람이 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바람이 그냥 살랑살랑 부는 미풍이 아니라 이 영주를 뒤집어 놓고요, 우리 나라를 뒤집어 놓고 정말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뒤집어 놓는 그러한 강력한 해오리 바람 같은 이러한 기도의 바람이 우리 봉산교회 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강력한 성령의 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능력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어가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기도하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